행복한 안신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좀 민망하게 저를 칭찬한 것 같은데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그 하나 구비 하나가 감사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립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를 할 거고, 오늘 제목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보다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에 이제 걷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 사준 적 있지? 아들이 네.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곰 아저씨도 봤지? 네, 완전 착했어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그런 옛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이라고 한단다. 아버지 설명 너무 잘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버지 굉장히 잘 설명했는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궁금한 거 있니? 물었어요.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아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아주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아빠는 이제 그 이 기억을 그냥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때 나가서 기억하실 분도 계세요. 네. 이제야 기억하시는군요. 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고 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나쁘고 슬프고 기억하고 싶지조차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차길 바라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7명이 이번에 합격을 했죠. 실은 우리가 한 명 떨어질까 봐 미리 준비도 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계획을 다 짰어요. 네, 근데 하나님 은혜로 7명 모두 합격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100명 가까이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냥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굴곡지기 때문에 정말 기쁠 때는 다 같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에버랜드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기쁠 수 있지만 때로는 기쁘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어려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계속 묵상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어쩌다가 기뻐하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삶이 굴곡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네, 보이시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사하는 삶이 나올까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감옥같이 내 삶을 억압하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술 주정뱅이가 남편이에요. 근데 술 중독의 형상이 좀 있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많이 괴로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설교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마음에 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뭐가 안 나와요. 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을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남편은 절대로 교회를 가거나 술을 끊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 집사님은 술에 중독되어 술에 취해 있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설교가 딱 들린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다음 뭐가 막혀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뭘 감사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4가지를 찾았대요. 예. 옆에서 술 마시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고 몇 가지? 4가지 감사의 조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가지 조건이 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술 취해 코를 고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죽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초토록 술에 취해서도 길거리에서 자지 않고 집에 와서 어떻게 자니까 그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또. 그죠? 집에 찾아와서 자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감사입니다. 4번째 감사는 금요일 날 많이 취해가지고 예배일 날 꼼짝 못하고 빈집에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요. 그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쁨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라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4번째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목장 모임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성도 간에 가져가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예,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뻐하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의 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는 좀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일단 상처가 많아요.
그 욕심이 이루지 못하면 슬프고, 그게 또 이루어지면 기쁘지만 때로는 그거 이루지 못할 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고 관계에 문제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내 안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것을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한량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침뱉고 욕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용서할 수 있다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이 얘기해요. 두 번째는 4장 끝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슬픔이 없고 어떻게 문제가 없고 염려가 어떻게 없겠어요. 우리 얼마나 염려했어요. 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꼭 붙어야 되는데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누구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이것이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결론에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자,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나는 불행하길 바라세요? 기쁘길 바라세요? 나라는 존재는 기쁘길 바라요. 즐겁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냐면 이런 것으로 기쁨을 얻어요. 내가 좀 성공하고 가족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내가 투자한 것 좀 더 올라가고 월급이 좀 더 올라가고 내 지위가 과장에서 부장이 되고 몸이 건강하고 학업이 다 합격했어. 얼마나 기뻤어. 우리 다 기뻤잖아요. 네. 이런 기쁨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외적인 요소가 성취될 때 기쁨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면 이게 잘 안 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가지고 뭘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거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래적이에요. 내가 좀 안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채우는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바라는 그 소망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결국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됐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거래적이에요. 나도 뭘 드리고 하나님 나 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잘됨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 같은 거죠. 돈을 맡기고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돈을 불려주시면 다시 나한테 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거래적인 신앙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래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와 거래적이길 원하세요? 야, 너 공부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너 안 하면 밥도 없어. 이렇게 원하세요? 자녀들 이런 삶이 더 기쁜가요? 우리 자녀들 꼭 공부 좀 못해도 마음은 속상해. 그건 인정해요. 그죠? 공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한결 같은 것입니다. 거래적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중심에서 그분이 중심이 됩니다.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이 외적인 것들을 얻음으로 기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거래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딸은 야채를 안 좋아해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성민 엄마와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고기를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뭐 야채를 좋아해요. 제가 몸이 아픈 후로부터 좀 식성이 좀 바뀐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 딸한테 야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를 잘 먹이려고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야채를 먹이려고 막 하는 애를 씁니다. 그 한 번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야채를 잘 먹는 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근데 그 딸이 그 야채 좀 먹잖아요. 그럼 되게 마음이 기뻐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부모님들은. 그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딸은 고기 먹으면 좋아해요. 야채 먹으면 싫어하고. 근데 저는 고기도 먹긴 먹는데 야채 먹을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그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때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내면적 태도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면적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간호사들은 울었고 아버지는 신음을 내셨다. 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잘 몰랐다가 8살쯤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았어요. 뭘 하겠어요? 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8살 때.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손과 발이 자라나도록.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자기 같은 지체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걸 사진 같은 걸 보여줬어요. 신문을 찾아주면서.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을 통해서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more.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네, 어떻게 그가 항상 즐겁게 기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무엇이 그를 항상 밝게 만들 수 있었는가? 리 브이치의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커다란 시련을 겪는 이들이 간혹 조언을 해달라든지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손을 내밀 데가 없고 두렵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며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못된 친구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거나 세상에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라거나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 또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 탓에 자주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젊은이들 만나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보시다시피 나는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강의를 들어본 이들은 내가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린다. 어쩜 그렇게 긍정적인지 한계를 극복할 힘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하며 묻는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근데 대답은 늘 한결같다. 이렇게 해요. 뭘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 코로나로 정말 너무 어려워. 삶이 너무 어렵지. 장사가 잘 안 돼.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 우리의 불평할 만한 수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릭 브이치도 감사하다 매번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감사를 찾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그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지켜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곡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부유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파도 연약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막는, 나를 억압하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험난한 곳입니다. 고대일수록 더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는 기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감옥이 있나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실직이나 자포자기한 마음, 질투, 우울증,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 좀처럼 어울리지 않은 성적, 도저히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사람도 내 곁에 직장 상사 이룰 수 있어요.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삶에 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진로들,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들, 맞설 수 없는 미래, 이것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기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마다 다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의 오통 내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런지 오래일 수 있어요. 이러한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유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외적인 요소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적인 태도가 주님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제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예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한 이유가 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의 이유가 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한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괴로움이나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거칠 옷이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져서 감사할 이유를 놓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안드레이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성악가죠. 저는 이 사람이 부르는 플레이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 장애로 약간 시력의 문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슬픔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슬픔으로 끝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 후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에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법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 자기의 꿈 중에 하나가 성악가가 있거든요. 성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불행이 감사와 슬픔이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에 장미를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지만 가시에만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물이 반컵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불행하지만 반컵이나 있네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접근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처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생애의 빛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예수님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된다고요. 네, 우리 7명 가르칠 때 저희 집사람 굉장히 이렇게 활력이 넘친 적이 없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한 걸 안다. 신앙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라세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소 갖춰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슬픔만으로 끝내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좌절당하지 않도록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